베이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백성들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여러분 누가 430년을 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셌습니까? 누가 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셨어요.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하신 창세기 15장 13절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 하루하루, 그 고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세고 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정확한 그날 430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저런 일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요.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그렇게 대답한 분들의 그 부탁을 제가 잊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기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잊을 때가 많아요. 왜 이리 응답이 더디기만 한지, 왜 이리 고통의 시간은 길기만 한지,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가슴을 후려치지만 후련함보다는 답답함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실까? 정말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이렇게 애타고 속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었을지 몰라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목사도 다 잊었을지 몰라요. 모두 다 잊을지라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답답하고 속타하고 잠 못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430년의 고난의 세월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득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잊고 있었던 어떤 분과의 기도의 약속이 기억났어요. 그래, 그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했는데 내가 한다고 하고 그 한두 번만 하고 다 잊어버렸구나. 어느 날 새벽 문득 그분과의 기도의 약속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펴기 전에 잠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 기도의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잊었지만 430년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남모를 고통 가운데 있어요. 목사로서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430년을 세시는 그분이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죄인인 목사가 잊어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출애굽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사실 노예죠.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적과 싸우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군대라면 적은 사단이고 사단을 이길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야 생활 동안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백성임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그 홍해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침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침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인데 홍해로 그들의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 같은데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서 홍해에서 나왔단 말이죠. 영적으로 유월절을 경험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홍해에 들어가서 죽었지만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침례의 의미인 죽음과 부활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들, 장관들 전부 따라 물속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물에 완전히 수장돼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은 있었는데 부활이 있었던 거고 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있었는데 뭐가 없는 건가 하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 그분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보면 동쪽 문을 향해서 성소의 뜰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소에 뜰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상징하는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고 바로 어디로 간 겁니까? 물두멍을 상징하는 홍해로 가서 침례를 받고 그죠? 그리고 다시 죽음 가운데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죽고 부활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 여정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죠. 성소를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지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여자들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분 좋게 광야로 들어갑니다. 뭔가 앞날에 장밋빛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들을 보고 큰 설레임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광야로 가는데 이거 점점 장난이 아닌 겁니다.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겠지요. 준비해온 물은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지친 걸음으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속도는 엄청 느렸겠죠. 가축과 이 부녀들이 함께 했으니까 뭐 빠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는데 타는 듯한 갈증으로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겠죠. 이건 아닌데. 야,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물을 안 주지?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가운데 맨 앞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물이다, 물. 말하기를 모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야, 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모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살아서 이쪽 지리를 훤히 알고 있었는데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합한 물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차에 정신없이 달려가서 물을 마셨어요. 근데 한 모금 딱 마시자마자 애퇴퇴퇴 하는 거죠. 애퇴퇴 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원망으로 바뀌어서 모세를 향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전에는 이런 내용을 보면 어찌 이럴 수 있나. 열재앙의 기적들, 장자의 죽음 재앙 가운데 구원받은 일,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고작 3일 만에 어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꼭 내 이야기거든요. 목사니까 설교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저 이 말밖에 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표상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 같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마르다 말이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에 대한 질책보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질책적인 측면보다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라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데 3일이나 목마르면 누군들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성지순례 하다가 에어컨 나오는 차에서 물도 주는데 걸어다니면서 뜨겁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 이 당시에는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전부 다 걸어다니고 떼약볕 속에서,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너희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너희의 실존이야. 너희들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란 말이죠.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마라의 고통입니다. 전 이 마라의 고통에서 목마름의 불평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통,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라고 절망했던 바로 그 바울의 절규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기를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냐라고 묻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기쁨 희락인데 너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 자기의 기쁨 희락의 의미인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룻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불과 3일 전에 나오미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기쁨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췄던 그 노래는 나오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라의 쓴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세상살이입니다. 물론 홍해도 마라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고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어떤 나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지시한 한 나무를 넣으니 물이 달아졌어요. 아무 나무가 아니라 지시한 그 한 나무를 넣으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한 나무가 표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한 나무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표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방은 한 나무인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실존의 죄악된 모습, 실존의 연약한 모습, 실존의 고통의 모습, 그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킨 바로 그 나무가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십자가가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무요 처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년간 종살이하고 그저 그게 익숙해서 살아가는, 그저 그렇게 익숙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을 세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세를 불러서 열재앙으로부터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받은 것이라고 하셨고, 이렇게 거창한 의미들을 부여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피 발라야 한다니까, 피 발라야 장자 죽지 않는다니까 바른 거고, 뭐 그 의미를 알아서 발랐겠습니까? 홍해 안 건너면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서 죽게 되니까 건넌 거고, 그게 침례라고 하는 걸 알고 건넜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니까 그게 애국보다는 좋겠지 하고 나왔는데, 영적인 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3일씩이나 물도 없고 목마르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전 성경에서 이걸 그대로 쓴 게 우리를 꾸짖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얘들아, 이게 너희들의 본성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죄된 본성을 봐라. 죄로 인한 너희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야. 리비엘 헤란드라고 하는 책 1901년자 4월 16일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우리의 본성의 근원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의 이런 부패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절망이에요. 그리고 희망이 없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 희망의 문제로 한 나무를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내 십자가 없으면 안 돼. 나의 보혈의 피 없으면 안 돼. 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저 우리는 이것을 믿고, 맞아요,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속받은 14만 4천인과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을 뭐로 기록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안 돼. 여기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아멘.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지시한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 우주의 사령관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센스로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대요.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졌는데 다 탕감해 준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보혈의 은혜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마라의 그 쓴 경험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홍해 앞에 섰을 때 어찌할지 모를 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나뭇가지를 마라에 쓴 물에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를 쓴 물에 넣으니 물이 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이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어디서? 거기서. 예수 없이 살던 사람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아직 이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입니다. 그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성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죠. 유월절 어린 양의 경험을 하죠. 물두멍, 홍해의 경험은 침례의 경험이죠.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경험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를 상징하는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렇죠?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리와 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물두멍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율례,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표상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my way 가겠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한 나뭇가지로 물이 달아져서 구원받은 바로 거기서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해도 마라의 쓴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쓴물이 변화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인도되는 곳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 물두멍,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지성소의 경험이 엘림의 단물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 마라에서 단물을 마시고 쓴물에서 그 나무로 말미암아 단물을 마시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경험을 하고 얼마 후 그들이 다다른 곳이 어딘가 하면 엘림입니다.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은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만난 것입니다. 예. 광야에서 마실 물은 생명수이고 야자나무는 생명나무죠. 그런데 숫자가 12주가 있었고 70이에요. 그렇죠? 예. 뭡니까? 12와 70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완전수죠. 12지파, 7교회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일 쓴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종려나무 오아시스의 풍성한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들고 수고로운 인생살이에서 곳곳에 엘림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의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근심과 공포에 눌려 걱정하고 불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았을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에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의 역사를 잊고 있었다. 그들은 바닷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온통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에도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물론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자의 이름으로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고상할 것 같으나 마리아가 바로 마라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파생어입니다. 마리아의 뜻도 쓴 것입니다. 마리아들 한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가 던져진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척의 오아시스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전에는 모두 다 쓴물이었는데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이후에는 단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막달라 마리아도 다 만고에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고 마라였고 그것이 바로 마리아였는데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영생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의 경험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엘림 그 나무들이 있는 곳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